아멘. 오늘 읽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섰으니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비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준이라 함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결단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셨으며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민법과 또 순종으로 인한 위대한 상급과 혹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여서 백성들의 대표와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와야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표였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 재건 남설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이제 일어나야 하고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중보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 중보자는 그 시대 때 모세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멀리 떨어져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자녀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신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히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의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길 약속하고 또 삶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 하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며 순종,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행하기를 약속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공식화하는 의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단과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의 결단을 상징하며 또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헌신을 약속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확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식 제사가 끝난 후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서신 발 아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언약에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말씀합니다. 식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사모해야 합니다. 들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왜 학습을 받아야 하느냐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세례에 참여하며 또 교회 회원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만 성만찬을 할 때는 그들의 소속한 세례인들만 안에 있고 나머지는 문을 닫으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또 성만찬에 참여한 세례자가 되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을 사모함이 마땅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는 말씀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하며, 즉 오래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더 많은 규정과 율법이 적힌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를 생각할 문제를 고려해서 그들에게 다스릴 아론과 훌을 임명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었습니다. 모세가 6일 동안 산에서 기다렸고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가 40일 밤낮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 오늘 믿는 자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을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6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인내로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 하나님의 기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비준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진정 아버지여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또 주께로 오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아버지여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친교의 밥상에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어서 진실로 주께 나와 엎드리고 주님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준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